참 좋은 날입니다. 어스틴 주님의 교회 매일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말씀을 통해 샘솟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행복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5월 9일 월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체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시리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뭘 잘못했을 때 성도들이 목사님을 교회에서 쫓아내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다루시기 때문에 성도들이 직접 목사님을 판단하고 교회에서 쫓아내는 것은 잘못된 일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목사님이 어떤 절차를 무시하고 또 헌금을 막 자기 돈처럼 써도 또 어떤 잘못을 해도 함부로 목사님에게 가서 잘못을 따지는 그런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괜히 그랬다가 하나님께 벌 받을까 두려워서 그냥 눈 감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목사님 뒷담화 안 하려고 늘 노력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친구들이 이렇게 목사님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들을 하고 그러면 그러지 말라고 큰일 난다고 말렸던 기억도 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그리스도의 일꾼, 즉 사역자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고 또 4절 마지막에 보니까 다만 나를 심판하시리는 주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아마 성도들이 목사님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오늘 본문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부터 4장까지는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간의 어떤 분열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왜 분열했습니까?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 라고 하면서 각자가 지지하는 사역자별로 파당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이런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사역자의 본질이 무엇인지 대해서 설명합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사역자들은 먼저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여기서 일꾼이라는 단어는 집에서 어떤 허드렛 일을 하는 그런 신분이 낮은 종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원어에 좀 가깝게 번역하면 하나님의 비밀의 청지기입니다. 사역자들이 어떤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의 역사입니다. 사역자들은 이 하나님의 비밀이 훼손되지 않도록 사람들에게 온전히 전달하는 일꾼들입니다. 그 이상 어떠한 고난도 없습니다. 사역자들은 단지 그리스도께 예속되어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이것이 사역자들의 본질입니다. 이 본질을 놓치고 다른 것에 눈을 돌릴 때에 사역자들은 타락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 매일 오전 11시에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전국에서 유명한 목사님들이 오셔서 신학생들에게 이렇게 설교를 하셨는데 사실 저는 제가 다니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 말고는 관심도 없었고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신학생들이 어떤 목사님이 유명하고 또 어떤 목사님들이 정치하는 그런 목사님인지 신기하게 다 알고 있었습니다. 오래되어서 목사님들의 성함이 다 기억나지는 않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찬수 목사님 그리고 화종부 목사님 같은 분들은 이렇게 말씀을 듣다가 너무 피곤해서 이렇게 잠깐 졸다가 중간에 이렇게 들어도 막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유명한 목사님 말고 정치적으로 유명한 목사님들이 종종 오셨는데, 그분들도 이렇게 오셨는데 신학생 1,500명 앞에서 설교했다는 것이 그분들에게는 어떤 자랑거리가 되나 봅니다. 예배 시간인데도 휴대폰을 이렇게 꺼내서 많은 신학생들이 앉아서 예배드리는 영상을 이렇게 찍습니다. 물론 정치, 교회 정치가 필요합니다. 신학교에 교회 정치라는 과목도 있을 만큼 교회 정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교회와 세상을 구분 못하고 교회에서 세상의 정치를 하는 분들이 있어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뇌물을 주고 또 청탁을 하고 교회 법을 피해서 부정한 재물들을 취하는 등 많은 문제들을 일으킵니다. 사역자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어떤 본질에 집중할 때, 즉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전하고 가르칠 때에 타락하지 않고 사역자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2절에서 이 사역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충성, 곧 신실함이라고 말합니다. 원어에 조금 더 가깝게 번역하면 신실한 모습이 사역자들에게서 발견되어야 한다. 헬라어 원어에서는 의도적으로 발견되다라는 수동태를 사용했습니다. 이 말은 사역자들의 충성 혹은 신실함을 발견하는 주체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 주체는 4절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다만 나를 심판하시리는 주시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사역자들의 충성을, 신실함을 발견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한 이유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각자가 어떤 하나님의 위치에서 사역자들을 판단했기 때문에 분열이 생기고 파당이 생긴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역자들을 판단하지 말고 존중하라고 가르칩니다. 이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일에 헌신한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고 또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사역을 맡기신 하나님께서 사역자들을 감찰하시고 마지막 날에 감추어졌던 것들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주님이 세우신 사역자들을 그분의 공평하신 판단에 맡기고 또 그들이 행하는 모든 수고를 통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기도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분이라면 그 사실은 우리를 어떤 하나의 결론으로 인도합니다. 우리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평가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이루어지는 모든 평가는 상대적인 것이지만 주님이 다시 오시면 어둠에 감추어진 것들을 드러내시고 사람의 마음에 있는 깊은 뜻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우리는 판단할 권리도 없고 또 그런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판단을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성도들은 목회자들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다루시기 때문에 성도들이 직접 사역자들을 판단하면 안 된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의 본문만 문자적으로 읽으면 그렇게 느껴지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문맥을 살펴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여러 사역자들을 각각 지지하면서 분열을 하고 파당을 짓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기가 지지하지 않는 그런 사역자들에 대해서 판단하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말재주가 별로 없는 사람이라면서 판단하고 그의 부족함을 지적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잘못된 태도를 지적하면서 일꾼들을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로 존중하며 귀하게 여길 것을 권면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의 도움 없이 홀로 영적인 성숙을 이루고 또 영적인 복을 경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구원의 은혜와 복도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보내신 일꾼들의 수고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곁에 우리를 돕는 일꾼들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수고에 감사하며 더욱 겸손히 배우려는 자세로 그들을 대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더 많은 영적인 은혜들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그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들을 존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사역자들을 판단하고 지적하며 파당을 만들고 분열했습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모든 판단을 주님께 맡기고 모든 사역자들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존중하며 귀하게 여기라고 권면했습니다. 주님, 우리도 이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겸손케 하시고 모든 사역자들이 사역자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 데 집중하도록 기도로 돕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매주 설교와 신방으로 성도들을 돌보시는 담임 목사님과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람의 판단과 지적을 두려워하기보다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고 지금처럼 사역자의 본질에 집중하여 주님께 칭찬받는 주님의 교회 사역자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주께서 주시는 힘으로 은혜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월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한 주간 예수의 흔적이 있는 삶이 되도록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가정, 직장, 사업, 학업의 터전에서 나의 말과 행위를 통해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신앙생활이 나태해지지 않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코로나 방역과 종식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에 성도들을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시도록, 그리고 성도들의 사업과 직장을 지켜주시도록 방역 당국에 지혜를 주시어 최선의 방역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 태국의 전운주 선교사님, 브라질의 김창현 선교사님, 하이티의 박동환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